3월 2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신명기 22장에서 2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장. 동족의 소나 양이 줄이 풀려 돌아다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척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 짐승을 본래 있던 자리로 즉시 돌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가까이에 없거나 여러분이 그 짐승의 주인을 알지 못하겠거든 그 짐승을 집으로 끌고 가서 잘 보살피십시오. 그러다가 여러분의 동족이 그 짐승에 대해 물어오면 그때 그에게 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낙이든 옷가지든 그 무엇을 잃어버리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못 본 척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동족의 낙이나 소가 상처를 입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척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동족을 거들어 그 짐승을 일으켜 주십시오. 여자가 남자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역겨운 짓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나무나 땅에서 새의 둥지를 발견했는데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경우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새는 잡지 마십시오. 새끼는 잡아도 되지만 어미새는 날려 보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오래도록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집을 짓거든 지붕 둘레에 난간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누군가 떨어져 죽는 일이 없고 여러분의 집이 사망 사고를 책임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포도밭에 두 종자의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여러분이 뿌린 곡식과 포도밭의 수확물 전체를 잃게 될 것입니다.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양털과 모시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몸에 걸치는 겉옷의 네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 다십시오. 어떤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서 갑자기 그 여자를 난잡한 여자라 욕하면서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고 보니 처녀가 아니었다 하고 누명을 씌울 경우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가 처녀였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그 여자와 함께 성문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여자의 아버지는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내 딸을 이 남자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그가 갑자기 내 딸을 욕하며 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십시오. 내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는 지도자들 앞에 그 여자의 피 묻은 결혼 예복을 펴놓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읍의 지도자들은 그 남편을 붙잡아 매질하고 그에게 은화 100개를 벌금으로 부과하여 그것을 받아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있어야 하며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고 그 여자가 처녀였다는 증거가 없으면 성읍의 남자들이 그 여자를 그 아버지의 집 문 앞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여자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여 자기 부모의 집에 있을 때에 창녀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 발각된 경우 둘 다 죽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런 악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어떤 남자가 이미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성읍 안에서 만나 잠자리를 같이 한 경우 그 두 사람을 성문으로 끌고 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여자는 성읍 안에 있으면서도 도와달라고 소리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남자는 자기 이웃의 약혼녀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러나 그 남자가 약혼한 여자를 들에서 보고 덮쳐 범했으면 여자를 범한 남자만 죽여야 합니다. 여자는 잘못한 게 없으니 그 여자에게는 어떠한 벌도 주지 마십시오. 이는 어떤 사람이 들에서 자기 이웃을 만나 살해한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약혼한 그 여자가 도와달라고 고함을 질렀어도 그 소리를 듣고 구해줄 사람이 주위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가 약혼한 적이 없는 처녀를 만나 그녀를 덮쳐 범하다가 두 사람이 발견되었으면 여자를 범한 남자는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화 50개를 주어야 합니다. 그는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그 여자와 결혼해야 하며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자기 아버지의 전처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짓은 자기 아버지의 권리를 범하는 것입니다. 23장. 거세된 남자는 하나님의 회중에 들 수 없습니다. 사생아는 하나님의 회중에 들 수 없고 그의 자손도 10대에 이르기까지 회중에 들 수 없습니다.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 수 없고 그들의 자손도 10대에 이르기까지 회중에 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여러분을 환대하지 않았고 게다가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을 고용하여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에서 그를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러니 절대로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거나 그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에돔 사람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친족입니다. 이집트 사람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의 땅에서 외국인이었습니다. 에돔 사람과 이집트 사람에게서 3대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과 싸우러 나가 진을 치고 있을 때 부정한 일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밤에 정액을 흘려 부정하게 되었으면 그는 진 밖으로 나가서 저녁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는 오후 늦게야 몸을 씻고 해가 질 무렵에 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용변을 볼 수 있게 진 밖에 변소를 마련하십시오. 그곳에 갈 때는 무기 외에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용변을 본 뒤에 막대기로 땅을 파고 배설물을 덮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적들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려고 여러분의 진을 두루 거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진을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상스러운 것이나 역겨운 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도망쳐 나온 종을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그가 피신하려고 여러분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러분의 성읍 안에서 원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를 부려먹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딸은 신전의 창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스라엘의 아디도 신전의 남창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신전의 창녀가 매춘으로 번 돈이나 신전의 남창이 번 소득은 서원에 갚는 돈으로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역겨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족에게 구워준 것이 있거든 이자리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 양식이든 옷이든 이자리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이자리 받지 마십시오. 외국인에게는 이자리 받아도 되지만 여러분의 형제에게는 이자리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키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서원한 것을 지키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서원을 지키지 않았으면 여러분에게 죄가 됩니다. 하지만 애초에 서원하지 않았으면 죄가 될 리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겠다고 말했으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는 것은 괜찮지만 양동이나 가방에 조금이라도 담아서는 안됩니다. 이웃의 물을 익은 곡식밭을 지나갈 때에 곡식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지만 낫이 돼서는 안됩니다. 24장.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에게 부정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어 그 여자에게서 마음이 떠난 경우 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의 손에 쥐어주고 그녀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두 번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의 손에 쥐어주고 내보냈거나 그 두 번째 남편이 죽은 경우 그 여자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은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아 들여서는 안됩니다. 그 여자가 이미 자신을 더럽혔으므로 첫 번째 남편과 다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역겨운 일이며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을 죄로 더럽히는 일입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를 맞아들였으면 그를 군대에 보내서도 안되고 어떤 의무를 그에게 지워서도 안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집에 있으면서 자기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맷돌 전체나 그 윗짝을 담보물로 잡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짓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동족 가운데 한 사람, 곧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유괴하여 종으로 삼거나 팔아 넘기다가 잡혔을 경우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경고합니다. 악성 피부병이 발생한 경우 레위인 제사장들이 적어주는 규례를 정확히 따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규례를 철저히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길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경우 담보물을 잡으려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밖에서 기다리고 여러분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담보물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가 가난한 사람이면 그의 겉옷을 덮고 자지 마십시오. 그가 해질 무렵에는 그것을 돌려주어 그가 자기 겉옷을 덮고 자면서 여러분이 축복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노동자를 착취하지 마십시오. 그가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성읍에 사는 사람이면 동족이든 아니든 그를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일을 마칠 때면 반드시 그에게 품삯을 주십시오. 그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여서 당장 그 품삯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품삯 지급을 미루면 그가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죄로 남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신하여 사형을 당해서는 안 되고 자식이 부모를 대신하여 사형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나 자기 죄로만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외국인과 고아가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십시오. 과부의 겉옷을 담보물로 잡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으며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셨음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주는 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곡식을 수확하다가 곡식 한 단을 잊어버리고 왔을 경우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그것을 남겨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 그 열매를 떨어낼 때 이미 떨어낸 나무로 다시 가서 남은 열매를 모조리 떨어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밭에서 포도송이를 딸 때 가지의 마지막 남은 포도송이까지 따지 마십시오.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몇 송이라도 남겨두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주는 대로 행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